주보 12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사도행전 메시지가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 12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의 내용과 동기, 현장 복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다락방 맨으로서 기초를 깔아주는 겁니다. 다락방의 기초, 현장에 대한 기초를 깔아주는 건데, 로마를 가기 전에 먼저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바탕이 깔린 다음에 로마까지 갔지. 그것이 안 된 다음에 안디옥도 또 로마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에서 333 운동을 펴려면 이제 삼천제자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되어져야 거기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막 건너뛰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야 결국은 거기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가다가 막 중도 포기하고 무너지고 하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서 67과입니다. 거기서 오늘의 이제 제일 앞부분에 나온 것이 이것이 그 중에서 이제는 아주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죠. 키. 우리 그 윤영 형제가 그 구원의 길을 300번 이상을 이렇게 혼자 한 거예요. 계속 훈련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도 지금 막 전도할 수 있느냐?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기초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 메시지가 좀 나오도록.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어진 것 같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만 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입에 줄줄 나와요. 이렇게 300번 넘게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자꾸 그리고 기초 자꾸 해서 튼튼해지면 그게 이제는 전도자로서 이게 바탕이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평생 하는 겁니다.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10절. 네가 만일 시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300명 영접 운동하려면 300명한테 이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입에서 달달달달대로 이렇게 해서 이 기초 메시지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만난 사람에게 당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느냐 질문하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지?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죠.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안 믿으면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목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과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10가지 기초 질문과 답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딱 하면 그다음 답이 딱 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열 10가지 질문과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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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질문과 답
인간은 왜 고난받으며 방황하고 있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이제 잘못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뭐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대한 정말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영적으로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고아예요. 고아다 보니까 뭐 영적으로 이게 고아예요. 집 떠나서. 그러니까 거지잖아요. 거지. 영적 고아요. 거지 상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답이 딱 보이죠. 여러분의 이제 기초매스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뭔가 쫙 정리가 돼서 딱 보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구나. 집 나가 보세요. 영적 고아해 보세요. 깡패들한테 얻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구나.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근본 문제로 딱 보여서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보여야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그런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하고 근본 문제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본 문제는 거기 원인이 된 것은 아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진짜 원인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기 좀 여러 가지의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이죠. 그거 갖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결과들이죠. 결과들은 여러 가지 많지만 거기에 이제 8가지 쭉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는 8가지고 뭐 여러 가지였었는데 지금 정리를 딱 했잖아요. 6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결과 첫 번째 보니까 마귀 자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심판 아래 있다. 죄의 종이다 그랬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 아래 살아간다 했습니다.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2장 1절이죠. 3절.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운명 가운데 뭐 죽음이야 누구든지 다 오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심판받고 죽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문제죠. 지옥. 누가복음 16장 19, 31절, 계시록 14장 9절.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생활이 후세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귀신을 섬기고 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영적 유산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은 이제 정리가 딱 돼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쫙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타종교의 구원이 없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죠. 그것은 뭘 몰랐느냐면 원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원죄라는 걸 모르면 그야말로 종교가 행위 종교로 가게 됩니다. 원죄. 인간은 원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종교 생활은 할수록 고난으로 몰고 갑니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종교 생활하면 고난이 점점 가중돼 있죠. 교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7배의 그런 고난이 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우리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며 살면 되지. 율법과 선행 왜 구원이 없느냐? 원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율법 완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오히려 더 많이 짓는 겁니다. 법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해도 죄가 안 되죠. 그러나 법이 더 많을수록 더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죄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된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딱 시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열려서 영접하는 데까지 가지는 것이다. 그냥 건성으로 해갖고선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어둠에서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바로 요 영적 고아인데 마귀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복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왕제선, 왕제선 씨가 돼야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의 자격 요건이 뭐냐? 구원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나무에 친히 달려서 죽으셔서 구원자 이렇게 예언돼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래갖고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 본질상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성령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7번째, 그럼 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구원이 뭐냐? 10원에서 이런 뺀 거냐? 그래서 참 구원이 뭐냐? 잠언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 문제죠. 에베소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다. 바로 지금 그랬죠. 현재 문제 해결이죠.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미래 문제 해결이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이죠. 6절. 그리고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보인다고 했죠. 현실 속의 전도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참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현장의 증거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8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 그냥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죄를 마음껏 지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접 딱 하고 딱 죽으면 그럼 천국 갈 거 아니냐.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 상 떠나갈 때 언제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잠언 27장 1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무슨 일을 당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늘 지금 내가 구원 상태에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19, 31절.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은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9번째,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 우리가 성경 기절 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법 속으로 해방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바로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영접.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영접. 마지막 10번째,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 신분의 변화가 온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즉시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받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완전 해방받은 것이다. 해방. 마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완전 해방받은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질문과 답 바로 이런 내용 갖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전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빨리 끝났는데 그래도 5분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번도 저기 했는데 홍윤 형제 나와서 300번 구원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확인해 보세요. 잠깐 나와서 간증 좀 하세요. 300번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시도를 누리고 있는지.